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룻기입니다. 구약 신약 성경 66권 중 여성의 이름으로 표제를 삼고 있는 것이 두 권 있습니다. 룻기와 에스더입니다. 룻의 이름의 뜻은 만족, 위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해마다 77절 절기에 룻기를 함께 모여 읽습니다. 룻기의 저자는 확실하지 않지만 탈무드에서는 사무엘을 저자로 보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분명치는 않습니다. 룻기의 기록 목적은 절망스러운 이스라엘의 등불이 되고 희망이 되는 책이라 볼 수 있습니다. 사사시대에서 두 레위인의 타락을 끝으로 본다면 희망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룻기 역시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4장에 펼쳐진 짧은 룻의 이야기를 통해 룻기서 4장 끝에 나오는 족보를 보면서 희미한 등불이 켜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룻기서는 사사기서와 뒤에 나올 사무엘서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합니다. 앞으로 이스라엘의 대리 통치자인 다윗의 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룻기서 안에는 하나님의 헤세드에 대한 관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헤세드는 자비, 긍휼, 인애, 사랑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룻기서 안에는 여러 사람의 인물들이 등장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일하심은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룻기서 마지막에 족보가 등장합니다. 이 족보에는 룻과 보아스를 통해 낳은 베레스부터 기록하며 10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7번째 룻의 남편이 보아스이며 10번째는 다윗입니다. 이스라엘에서 7과 10은 완전수로서 보아스와 다윗을 드러냅니다. 이 족보는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에 그대로 등장합니다. 룻기서는 4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은 암울했던 사사시대에 흉년이 들자 나오미 가족은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이주를 합니다. 나오미의 남편은 엘리멜렉으로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시다라는 뜻의 이름이 있습니다. 두 아들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륜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두 아들만 남습니다. 두 아들은 모압 여인과 결혼합니다. 그런데 두 아들마저 죽습니다. 이제 여인 3명, 나오미와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이 남습니다. 나오미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지자 다시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오르바와 룻에게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권면하자 오르바는 돌아가고 룻은 끝까지 어머니를 붙여찼습니다. 여기서 붙여찼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다바크이며 이는 사람이 하나님을 붙잡을 경우에 사용됩니다. 룻은 나오미에게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고. 10년 만에 고향 땅에 돌아온 나오미는 자신의 괴로움을 토로하며 희락과 기쁨이라는 뜻의 나옴이라는 이름을 부르지 말고 쓰고 괴롭다는 뜻의 마라라고 부르라고 합니다. 나오미와 룻이 돌아온 시기는 베들레헴의 보리 추수가 시작될 때입니다. 2장은 살 길이 막막해진 고향 땅에서 이방 여인 룻이 이삭을 주우러 나갑니다. 룻이 우연히 들른 밭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이것이 우연일까요? 하나님의 섭리일까요? 보아스는 룻을 보호하며 다른 곳에 가지 말고 이곳에서만 이삭을 주우라고 배려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한 상주기를 원하노라며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보아스는 하나님의 율법을 잘 순종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고아, 과부, 객,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이삭도 다 줍지 말고 열매도 다 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룻이 집에 돌아와 보아스에 대해 이야기하자 나오미는 한가닥 희망을 본 듯 흥분합니다. 왜냐하면 보아스는 나오미 가문의 유일한 기업물을 자이기 때문입니다. 3장은 나오미가 룻과 보아스를 연결시켜주는 장면입니다. 시어머니의 말대로 룻은 그대로 행하며 보아스의 발밑에 누웠다가 자초지정을 설명합니다. 룻기 2장 1절은
보아스를 유력한 자로, 3장 11절은 룻을 현숙한 여인으로 지칭합니다. 보아스는 룻의 요청을 들어주며 승낙합니다. 집에 돌아온 룻의 이야기를 들은 시어머니 나오미는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즉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다 했고 보아스가 할 일만 남았다며 우리는 차분히 보아스의 처분만을 기다리자고 합니다. 그동안 안식이 전혀 없던 나오미의 가정에 드디어 안식이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은 사사기 다음에 룻기가 나오지만 히브리어 성경은 잠언 다음에 룻기가 나옵니다. 잠언 31장 10절에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왔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룻기 3장 11절,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여기서 잠언 31장 10절에 현숙한 여인을 룻으로 보고 있습니다. 4장은 보아스가 아침 일찍부터 성문에 앉아 있습니다. 자신보다 더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기업을 물으지 않겠다고 하자 보아스의 차례가 옵니다. 보아스는 10명의 장로들 앞에서 자기와 나오미 가족의 기업을 물을 것이며 룻과 결혼할 것을 선포합니다. 보아스는 이 결혼을 통해 고엘 제도와 형사 취수제의 약속을 이행합니다. 여기서 고엘 제도란 기업 물을 자를 말합니다. 이는 가까운 친족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겼을 때 도와주는 의무제도입니다. 형사 취수는 형제가 자식 없이 죽으면 죽은 형제를 대신해서 다른 형제가 죽은 형제의 아내에게 아이를 낳아 죽은 형제의 계보를 이어주는 제도입니다. 보아스는 이 두 가지를 다 지켜 행하고 있습니다. 룻기의 이야기는 단순히 시어머니에 대한 며느리의 효심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룻이라는 여성은 모압 여성이며 이방인입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룻은 당당히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에 들어갈 수 있었고 예수님의 족보에도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룻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데는 남녀노소, 빈부격차, 신분이나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는 신실함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룻과 보아스를 통해 오벳과 이세 그 후손으로 다윗이 태어나며 희미한 등불에 서서히 불이 켜짐을 보여주며 룻기는 막을 내립니다.